네, 4월 22일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각자가 모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또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완벽하지 않는 일상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또 피해 입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우리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피할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 주옵소서. 모든 내일교회 성도의 가정과 삶과 일터와 자녀 위에 예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40절부터 4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애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4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내용은 크게 이 두 가지 사건이 겹쳐서 등장을 합니다. 이 하나의 사건은 이제 야이로의 이 12살 난 이 외딸이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겹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은 모두 믿음이 강조되고 있다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오늘 본문의 이 앞선 내용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광풍과 이 광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어떤 외적인 상황을 그렇게 다루시는 내용이 바로 앞선 본문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이 내적인 상황을 다루시는 장면입니다. 어떤 인간의 내적인 상황입니까? 바로 믿음이 없는 우리 인간의 내면의 상태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루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질병과 또 아픔과 어려움과 특별히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이 두 명의 사람에게 바로 그러한 상황이죠. 죽음과 질병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인간의 내면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심어주시고 또 믿음을 가르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내용은 이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등장을 하여서 또 예수님의 이 옷자락에 손을 대 나음을 입는 장면이 중간에 등장을 하고, 또 이 장면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이 장면이, 이 세 가지 이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러한 형태를 보통 이제 성경 기자가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이 방식 가운데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야이로의 이 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이에 이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또 마지막으로는 그 앞에 나왔던 그 야이로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하는, 그러니까 샌드위치도 보면은 보통 이제 가운데 내용물에 따라서 그 샌드위치의 이름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샌드위치 구조도 이 가운데 이 내용물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물은 이 가운데 첨가되어 있는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앞뒤에 포진된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의 믿음을 바로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야이로가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구조로 오늘 본문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 이러라. 그러니까 앞선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이 거라사인 땅에서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다시 갈릴리를 건너셔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서 다시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이 질병과 또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저마다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1절을 보면은 그 기다린 사람 중에 바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41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야이로가 이 회당장인데, 이 회당장은 한마디로 이 높은 자리에 있는, 특별히 그 당시 유대교 안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어떤 예배와 설교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총괄하고 세팅하는, 또 회당의 모든 것을 이렇게 총괄하는 그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이제 핵심 멤버였던 그런 직분이 바로 회당장. 우리 교회로 치면은 뭐 김태훈 목사님 정도 되는 자리가 이 회당장이 아닐까. 회당장 김태훈 목사님. 그러니까 회당 전체를 총괄하고 특별히 예배와 설교를 이렇게 세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핵심 멤버였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교의 분위기가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회당장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이렇게 적대심을 가지고 맞이했을 것 같은데,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합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집에 와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유대교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문제인 죽음과 질병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 힘도 못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나름대로 종교적인 지위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었던 야이로였지만, 사회적인 지위가 또 종교적인 자부심이 자신의 어떤 딸의 죽음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인간이 어쩌면 가장 겸손해지는 순간이 바로 죽음과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이 가장 인간이 겸손해지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질병의 문제 앞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무기력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문화도 멈춰버리고 또한 경제도 멈춰버리고 예배도 멈춰버리고, 그동안 인간이 어찌 보면 당연시하게 누리는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멈춰버리는 질병의 문제 앞에,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은 세계사적으로도 그렇고 어찌 보면 교회사적으로도 길이 남을 순간이 아닐까. 100년, 200년 뒤에 지금을 되돌아보면은 그 당시 역병이 창궐하 했던 때다 이러면서 이 당시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질병의 문제 앞에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인간이 얼마나 힘이 있는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지, 운명을 결정하는 주체가, 미래를 여는 주체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만연한 시대였고, 특별히 인간의 지성과 인간이 만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시대 사조들이 유행하는 그런 이 시대였는데, 질병의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자면 정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정말 훅 한번 불어버리시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구나. 아무리 제 아무리 높다, 인간이 대단하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입김 한번 훅 불어버리시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찬송가 70장 2절을 보면은 무시무시한 가사가 있습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가사가 있죠.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다 망하겠네.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지금의 이 온 세계의 상황을 우리가 보자면 죽음과 질병의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자면, 정말 하나님이 그동안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지, 우리 인간의 자력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나름대로 높은 자리에 올랐었던 이 야이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딸의 죽음의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인간은 죽음의 문제 앞에 가장 작아지고 가장 무기력해지고 가장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2절 중반부를 보시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어떤 절박한 마음을 아시고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 자리에 모인 많은 무리들을 뚫고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43절에 보시면 이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 중에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 무리의 틈을 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12해를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던 그 혈루증이 한순간에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샌드위치 구조에서 이 중앙에 위치하는 마치 내용물과 같은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루증이 어떤 병입니까?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이 혈루증과 같은 이 유출병은 율법상에서도 이 부정한 것으로 취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5장을 보면은 이 혈루증에 걸리면, 유출병에 걸리면은 그 사람은 이제 부정한 자로 규정이 되어서 이 7일 동안 격리가 되어야 됐습니다. 또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지고,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끝나고 이렇게 방역을 하듯이 그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앉은 자리도 부정을 하고, 또 그 사람이 접촉한 사람도 동일하게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러니까 이렇게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유출병, 혈루증에 걸리게 되면은 자신의 어떤 부정함, 남에게 전이가 될 수 있는 부정함이기 때문에 그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 7일 동안 격리가 되어야 됐고, 또 그 사람을 만지거나 또 그 사람을 접촉한 사람도 동일하게 부정하게 됐고, 그 사람이 앉은 것, 그 사람이 쓰던 물건까지도 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혈루증에 걸린 이 사람이 그동안에 그 12년 동안 겪어야 했을 어떤 격리, 사람들의 천대, 특별히 이 당시에는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통념으로 비춰봤을 때 사람들로부터 겪어야 했을 어떤 편견들, 이러한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정말 말하지 못할 상처가 이 혈루증을 걸린 여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격리가 되어야 됐고, 예배도 드릴 수 없었고, 많은 군중이 모인 곳에 함께 할 수 없었고, 그러니까 요즘 시국이라 그런지 이런 접촉, 이런 격리라는 말이 좀 더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것 같죠? 요즘에 자가격리야 뭐 한 2주 정도이지만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겪고 있었을 이 여인, 무려 12년간 격리가 되어야 되는 이 사람, 그러니까 평생을 싸워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편견, 또 사회적인 분리와 외로움, 특별히 마가복음 5장, 이 병행 구절이죠.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어떻게든 좀 나아보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동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니까 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치료도 받아보고 또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자신의 이 병을 낫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은 낫지 못했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찌 보면 믿자야 본전이다는 생각으로 예수님, 병을 낫게 해준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 지나가는 그 현장에 나타나서 자신을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했겠죠. 왜냐하면 자신이 부정한 자라고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되어야 됐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자신의 병이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고 이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율법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리가 많이 모였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접촉한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손을 댄 자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막 전수조사하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다음 46절을 보면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그러니까 내게 손을 댄 자에게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아무리 정결한 자라고 할지라도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를 만지면은 그 정결한 자는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게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뜻은 이것입니다. 부정한 자가 예수님을 만지면, 또 부정한 자를 예수님이 만지면 그 부정한 자가 예수님의 정결함, 예수님의 깨끗함을 전이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정결한 자를 부정한 자가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 율법의 원리이지만,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부정한 자를 예수님이 만지면, 또 부정한 자가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의 깨끗함과 예수님의 정결함이 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이 십자가의 원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모든 인간의 죄, 모든 인간의 아픔과 연약함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전가받은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상에 오르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떠안고 하나님의 심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간은 바로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과 희생으로서 이루어지는 그 의로움을 우리가 전가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전가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의 이야기는 이 십자가의 원리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부정,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연약함, 12년 동안이나 이어져 있었던 그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의 의로움 앞에 다 무기력해집니다. 다 무력화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연약함이 극심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의로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질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예수님의 그 깨끗함과 정결함과 그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전가되는 복, 바로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은혜의 원리가 바로 이 장면 가운데 녹아 있는 것입니다. 4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칭찬하십니다. 4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다라고 했던 그 여인의 시도를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순수한 이유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통념에 거룩한 자의 옷에는 뭔가 신비한 힘이 있다, 뭔가 마법과 같은 힘이 있다, 뭔가 이렇게 묘한 어떤 마법과 같은 힘이 있다, 이러한 통념,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미신, 이러한 것에 의지해서 그동안 많은 의사도 찾아가 보고 많은 돈도 써봤는데 소용이 없는 그 혈루증 여인의 상황에서는 그냥 믿자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예수님의 뭔가 이렇게 질병을 잘 고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옷이라도 한번 만져보자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어찌 보면 불완전한 믿음, 완전하지 않은 믿음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이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어찌 보면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 보이지 않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 그 예수님의 너그러운 시선, 넓은 마음, 여기가 이 장면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겨주신 것이죠. 좋은 믿음으로 여겨주신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여겨주심의 은혜를 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전후에 둘러싼 이야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모릅니다. 부침을 거듭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했다가, 심지어는 15장에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삭을 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비웃죠. 얼마나 변덕스러운 믿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그저 반보 성장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 어찌 보면은 코너에 몰린 이 여인이 선택할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좋은 믿음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에 이런 여겨주심의 은혜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특별히 많은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켜켜이 쌓여있는 이 여겨주심의 은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믿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특별히 이 자리는 공개적인 자리죠. 공개적인 자리를 하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약점입니다. 나타나서는 안 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인의 믿음을 지켜 세워주십니다. 사회적인 격리, 사회적인 분리에 시달렸던 이 여인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
딸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 여인도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회적인, 종교적인,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모든 질병도 우리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타나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지체된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비보가 하나 날라듭니다. 49절 말씀을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시간을 지체한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야이로에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질병은 고치지 죽음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딸이 죽었다. 그러니 어찌 보면은 예수님 더 이상 소용없다. 예수님 우리 집에 와도 이제 소용없다라고 하는 뜻에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일 것입니다. 그 믿음 없는 반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를 했죠. 가운데 내용물이 앞뒤에 덮어있는 이야기를 해석해낸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야이로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겁니까? 바로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 가운데 내용물인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을 야이로가 본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무리 딸이 이미 죽었지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 엎드려 저희 딸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절박하게 매달렸던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했던 그 여인의 절박한 심정, 정말 예수님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얻고자 예수님한테 매달렸던 그 여인의 믿음을 바로 야이로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본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인간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을 하십니까? 52절에 보면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가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역시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잠들었도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죽은 그 사람을 살리러 간다가 아니라 그는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셨다는 것은 그 뒤에 부활이 뒤따라올 것이라는 예상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사로가 잠의 상태에 놓인 나사로를 깨우러 가시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불신을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셨다라는 것은 그 뒤에 뒤따라올 부활을 설명하시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바로 내가 죽음을 이긴 생명의 주가 된다라는 자기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믿음하면 떠오르는 사건, 유명한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 자신의 독자인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보통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어떤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이 청소년기에 아이 때문에 조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을 봤을 때 너무 자신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속을 썩이는 이 아들 때문에 자기는 아브라함처럼 얼마든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칠 수 있을 것 같다. 제발 좀 나를, 이 아들을 좀 바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 본문을 봤을 때 왜 이게 믿음이냐?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 행위가 믿음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 믿음인 것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할지라도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비유컨대, 히브리서 기자는 비유컨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부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던 자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이 믿음을 도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권세를 이긴 부활의 주다. 부활을 믿는 믿음까지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다 믿을 수 있지 않을까? 부활을 믿는다면서 우리가 눈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에 만약에 전전긍긍하고 일일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거의 믿음의 끝판왕 아닙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거의 믿음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다 믿을 수 있지 않을까? 현실에 놓인 우리를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도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눈앞에 놓인 눈앞에 모인 상황이 아무리 나를 일희일비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도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않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눈앞에 놓인 현실에 대한 우리의 시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도전하십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스며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있었습니다. 12살 된 딸, 이 딸의 어떤 죽음 앞에 놓인 야이로의 사건과 또 그 사이에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공통적으로 12라는 숫자, 12살 된 딸,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 유대인들의 시각에서의 12는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완전수가 여기에 쌓여 있다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절망이 완전한 절망이었다, 완전한 끝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완전한 절망에 시선을 두시기 전에 어디에 시선을 두시느냐? 그들의 믿음에 먼저 시선을 두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믿음을 원하셨으면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의 작은 믿음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여겨주시고 그 여인을 딸,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해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여겨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혼란스럽고 질병의 문제가 온 세계를 뒤덮은 이 시대에 많은 해석과 많은 예측들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이렇게 변할 것이다. 특별히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변할 것이다. 이것을 대비해야 된다.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많은 예측들이 있고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겠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준비해야 될 것은 믿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우리가 항상 무장해야 될 것 바로 믿음입니다. 심지어 죽음과도 같은 상황을 앞에 두고서도 여전히 믿음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도전에 우리가 응답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다 믿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곳곳에 스며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것과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우리 내일교회 성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셨듯이 또한 죽음과도 같은 상황을 다시금 살려주셨듯이 그 부활의 기적,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현실의 문제 앞에 전전긍긍하며 일희일비하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스며들게 하시고 적용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셨듯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주님께서 살려주셨듯이 하나님, 우리 죽음과도 같은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간은 죽음과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 앞에 위축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분임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둘러싼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가 처한 국가적인 위기, 우리 교회의 위기, 개인적인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난무하는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믿음을 갖고 정결한 믿음을 준비하는 내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가 정상화됩니다. 비록 완전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주 안에서 한가족된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속에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피해 입은 많은 주의 백성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함 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 담대하게 승리하며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갖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내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